고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샬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8월 30일 주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드려지는 예배들을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체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코로나 전국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마음 졸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나라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의료진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사회에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그러한 또 시민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계속 드려지게 되겠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마 대부분 드리실 것 같은데요.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받으시지 않으니까요. 시간에 제약받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러한 장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다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모두 굽혀
가장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네, 8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교회 소식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하면서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받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음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이 끝났지만 앞으로 스스로 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의 성경 읽기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2, 3차에 걸쳐 매일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구절에 줄을 치고 메모하여 반복해서 읽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성경 읽기가 1년 12달 지속되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성경 읽기 어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 읽기 어플을 통해서 강제든 자율적이든 반강제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매일 읽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단편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쭉 안 되던 것들이 좀 쭉 짜맞춰지면서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고선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경 공부, 성경 읽기 계속 참여하고 매일 열심히 읽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잔. 이게 뭐냐고요? 잘 여기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꿀입니다. 꿀병입니다. 예쁜 그러한 꿀병에 멋있는 그러한 포장. 정성껏 저희 세종천성교회에서 우리 3회차 성경 읽기를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은 달지요, 맛있지요. 그리고 잘 먹으면 몸에도 좋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고 더 몸에 좋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7월 19일부터 6주간 성경 읽기 운동을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스마트폰에 한 특정한 어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이렇게 동참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고 또 염려했던 시작하기 전에 반응이 없으면 어떨까? 어떡하지?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읽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시간 낭비였다라고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들을 많이 솔직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또 지혜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도 날카롭고 우리 혼과 영과 육을 쪼개시는, 뼈를 쪼개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리는 것은 잠깐 우리가 이제 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함께 동참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성경 읽기 단톡방이 있는데요. 우리 그 단톡방에 이제 또
함께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러한 분들은 우리 민윤정 간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그 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차는 끝났지만 우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거고요. 또 우리 계획은 1월 1일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맞는다면 우리 1월 1일은 함께 1년 1독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신약이나 구약의 특정한 그러한 책들을, 성경 책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이고요. 1월 1일부터는 1년 1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여서 매일 365일 1년 365일 그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고는 그 광고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민윤정 간사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성경 읽기 앞으로 내가 동참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양성은, 서연권, 우리 오재욱 성도님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양성은, 서연권, 우리 오재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가운데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정말로 조화 속에서, 균형 속에서, 서로 화합 가운데에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진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 세종 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스와질랜드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지금 확진을 받으셔서 아프리카의 열악한 그러한 의료 환경 가운데에 투병하시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스와질랜드에서 하나님 사역하고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울고 웃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살아가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 잘 한국에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 중동에 나갈 그러한 것을 계획하며 또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또 우리 이제 곧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날 그러한 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그러한 부족한 능력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라마 바이블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8장 초반에 보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사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을 것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만난 그 천사들이 18장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의 집으로 그 두 명의 천사들이 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한 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운 마음, 우리도 좀 마음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복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마음, 쉽지 않은 것, 복잡한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오늘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그 실마리는, 그 해결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겠지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의로운 흥정이다. 의로운 흥정. 뭐 영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the righteous bargaining, 뭐 the righteous negotia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의로운 흥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예.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뜻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이 도시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내가 끼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뭐 십자가를 내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리는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마음 가운데 감동이, 그리고 고백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가까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가까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십자가와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높으심에 대한 경외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자꾸 우리의 그러한 방해되는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 십자가 생각, 이게 찬양하는 것의 기쁨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는 찬양. 요즘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찬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Will you destro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 맞는 사람들,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의롭다라는 것이 뭐 특별히 뭔가 대단한 업적을, 신앙의 업적을 남겨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생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That's what families are all about. A man and a woman come together, become a husband and a wife. 그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비정상적인 도시였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문제들이 많았죠. 입에 담기 굉장히 막 민망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고 이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뭐 특별한 그러한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상적으로 대하고 막 이상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상적인 마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의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만큼 비정상이 많다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십자가를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멈춰지게 되면은 비정상이 정상을 take over 하게 돼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My life is going to be filled with abnormality. abnormality. normality가 아니라 abnormality로 비정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사람들, 옳은 사람들, righteous, 의인들, 그 의인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묵상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깨달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흥정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흥정은 이런 시장에서의 그러한 흥정도 내가 뭔가 알고 있으면 잘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뭐 이 핸드폰에 대한 흥정을 할 때에도 이 핸드폰에 대한 기능 물론이고 이 핸드폰의 부품이 얼마 정도 하고 만드는 공정이 얼마 정도 하고 단가가 얼마 정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팔았을 때 그러한 뭐 사람들이 얼만큼의 대부분의 이윤을 남기고 이러한 지식들이 있으면은 흥정하는 것이 이게 쉬워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흥정이라고 하기가 좀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effective prayer가 무엇이냐, effective petition, 우리가 간구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본질이 누군지 알면, 성품이 어떤지 알면은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인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기도하면 단번에 응답되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단시간에 뭐 그러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원리를 발견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해지겠죠, 그죠? 어쨌든 이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다. 저는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왜 의인의 모습을 봐야 되냐? 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반드시 구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도록 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을 먼저 얼른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도시 전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도시에 5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저 도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는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0명의 의인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내 사업과 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여기저기 무너져 가고 있고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여기저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불가능한 마음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저 하상길 목사와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시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울어봐야 돼요. 우리가 울어봐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보건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혼들,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에 막 방황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러한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전체를,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냐? 하갈을 아내로 삼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와도 그러한 같은
부족한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충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자, 의인의 모습,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네.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다. 자, 겸손함이라는 것은 은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혜, 첫 번째 마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은혜로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함과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왜요? 천한 나를 돌아보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 예배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선인장 같은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은혜는 뭐냐? 내가 선인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차가웠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어려웠던 내 마음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내가 선인장과 같은데, 그러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신의 그러한 내 가시 때문에 예수님이 피가 나지만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오히려 깨끗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의 보혈, 설명할 수 없는 그 보혈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인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선인장 같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크심, 성품, 섭리를 바라보며 명확하게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티끌입니다. 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사람도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는 것은 금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니까 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 바라봐야 되고요, 매일 거두어져야 되고 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공급하시는구나. 이 부족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이 답 없는 나를, 이 또 넘어지고 또 변하는 나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오늘도 나를 긍휼을 가지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나를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내 품에 돌아오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를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자, 마지막으로 의인의 모습, 세 번째 모습입니다.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의인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죠. 몸부림치는 사람 의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의로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persistent widow, 참 이렇게 끈질겼던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 요구가 들어지는데, 하물며 하늘에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냅둬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40명으로 줄였습니다. 30명,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50명에서 40명으로 줄였으니까 30명으로 줄였으니까 주님의 손에 달렸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그냥 50명 얘기했으니까 됐어. 나는 얘기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의인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흥정을 했죠. 그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하는 것, 함께 가야 하는 것,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영원히 돌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자족하거나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끝까지 우리 나름대로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예요. 스데반이 순교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라는 말이죠. 요즘에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분위기,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2세기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질이 안 좋아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77년도 AD 177년도에 지금 현재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지역에 보면은 원형극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떠한 곳으로 쓰였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헬라, 그 그리스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리스 지역에 또 로마 그 지역에,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있던 헬라인들이 프랑스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곳에서 그때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게 되는데, 거기 리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적인 그런 공공장소에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막 인육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하고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전혀 사회에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 나타나게 되면 막 시장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박해를 하면서 이제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 탁 넣어서
사자의 먹이로 그렇게 하는 그걸 엔터테인먼트로 해가지고 사람들 막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자,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만 조금 이제 좀 깊게 빠졌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자밥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지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좀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식당에 이제 언제 한번 최근에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러시 아워였어요. 그래서 많이 몰리는 시간이었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하니까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은 그래야지 하고 딱 손 딱 모으고 테이블에 딱 보일 정도로 딱 모으고 딱 지켜 세우고,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내가 잠시라도 고민했습니다. 주님도 날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잠깐 고민하실까요?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내가 쟤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런 생각하셨을까요? 아닌데, 주님 어쨌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왠지 딱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눈 뜬 동시에 다 딴 데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흡족해 하셨잖아요. 그래, 사람의 눈치를 보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집니다. 이것도 해, 저거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많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요즘 그런 질문에 부쩍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고 힘들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5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10명까지 5명씩 10명씩 5명씩 해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요즘 교회 다니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변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을 반드시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나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겠죠. 이런 의인들이 10명이 없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그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이 도시에 몇 명일까요? 그런 질문과 고민, 그리고 몸부림과 노력, 저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한 의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절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의인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멸하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의로운 그러한 흥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 다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끝까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의인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따라 기쁘게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10명을 모아서라